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춥더니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겨울 햇살이 이렇게 비추이는데 봄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엘린마을은 그동안 저희가 엘린마을을 만들 때에 기도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와서 몸과 마음을 쉬고 회복하는 회복의 동산, 회복의 땅, 치유의 땅으로 기도를 드렸었고, 또 한 것은 선교의 전진 기조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엘린 마을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동안은 많은 그런 분주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가꿀 수 있을까, 그래서 나무를 하나씩 잣나무들을 베고 조금 큰 나무들은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이제는 땅이 녹으면 계단도 만들고 꽃도 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가까이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한 묵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 묵상이에요. 자연 묵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이렇게 숲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그곳에 가서 또한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걸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연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연 속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낌으로 나에게 지금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 건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 자연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묵상을 하는 것은 사건들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아니면 내 주변이나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사건을 통한 그런 묵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편 104편은 그 자연이라는 그런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 자연 안에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04편을 통해서 하나씩 낱낱이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 찬양시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04편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는 성시교독으로 읽었어요. 1절부터 26절까지는 성시교독으로 읽었고 후반부 27절부터 30절까지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그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상상해 보세요.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이라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또 묘사를 했습니다.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는 분, 그리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 시인은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시편 104편을 한 절씩 묵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비로운 손길이 느껴지고, 결국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나의 인생 여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고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그런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우주를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다가 넘지 못하고 그곳 항상 있어라 했던 창세기의 그 본문의 그런 말씀처럼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말하고 있고, 물이 땅으로 이 지구상에 이 평지로 넘치지 못하게 정하여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를 하시며 우주의 질서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과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으로 가축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며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며, 그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죠. 새들, 또 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새들과 너구리 그러한 들짐승까지도 전부 다 이 자연,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손길로 자라면서 살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바위와 산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피조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짐승들은 밤에 잠자고 밤에 나와서 움직이고 아침이면 들어가서 굴에 가서 눕고, 사람은 거꾸로 아침이면 나와서 해질 때는 들어가는 그런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에서 또 많이 의뢰를 받았냐면은, 아침에는 저희가 강장로님 제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죠? 밤에는 그 고양이나 닭들이 먹는 물이 깡깡 얼어요. 추워서. 여기 산이라서. 그러니까는 그 얼음, 그 물통에, 먹이 먹는 물통에 깡깡 얼어져 있으면은 이제는 물을 들통에 들통에 떠서 가져가서 그 얼음을 쏟아내고 거기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은, 그리고 그러면 고양이들이 막 물을 먹고, 그리고 먹이를 주면은 또 먹이를 먹고, 우리 강아지도 물이 깡깡 얼어 있으면 그걸 물을 바꿔주고. 근데 저희가 요즘 닭장에 그 닭이 3마리가 부화했어요. 근데 부화하는 그 알의 숫자는 참 많았는데, 부화한 거는 3마리밖에 깨어난 건 안 되는데, 막 돌아다니는 그 병아리가 꼭 계란만 해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딱 계란만이에요. 계란만한 그 병아리가 3마리가 빽빽빽빽 그러면서 막 다니는데, 제가 좀 사진을 찍으려고 몇 번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딱 들어가면 어미 닭들이 그 병아리를 구석에다 몰아놓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미 닭이 딱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병아리가 깨어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어미 닭들이 다 품고 따뜻하게 체온으로 녹여주고 다 품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누가 오면은 들어가면은 구석에다 몰아놓고 자기가 다 버티고 있고 지켜주고 어미닭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먼저 우리가 초겨울에 태어난 그 병아리는 물 먹다가 빠져서 죽었거든요. 물통이 깊어갖고. 해서 장로님이 얕은 거, 그래 밟아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거, 얕은 거에다가 물을 갖다 주고 또 우유도 갖다 주고 병아리 사료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한 것보다 어미닭이 잘 보호를 해서 잘 겨울을 지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축들에게 아침마다 물을 바꿔주는데, 그 오늘 본문 시편 104편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속에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그 포도밭 끝에 가면은 졸졸졸 흐르는 조그만 계곡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끔 그 계곡에 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와서 계곡에 가서 물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조그만 계곡인데도 아무리 추워도 물이 절절절절 흘러요. 위에는 이렇게 얼어 있어도 또 얼음이 없는 곳에는 물이 절절절 흘러서, 아, 참 맑은 물이 흐르는 걸 보면은 제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그냥 감상만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한겨울에도 물이 절절 흐르게 하셔서 물이 얼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이 물을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온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물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먹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먹을 물을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닭도, 어미닭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미닭 병아리들을 보호하는데,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안전지대에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별별 일이 다 있는 세상이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고, 그리고 또한 그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는데 항상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요. 그때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그때 저는 그 보일러 고장이 났는데 그때 석유 파동이 막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석유값이 막 치솟아 올라올 때여서 제가 제 보일러에다가 석유를 가득 담아놨어요. 보일러 석유값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때 오일 쇼크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좀 오래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드럼통을 큰 걸 사갖고 드럼통 하나를 사서 거기다가 석유를 똑같이 채워놨어요. 제가 좀 너무 그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보일러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동그란 그 드럼통에다가 석유를 가득 채워놨는데, 그런데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날씨는 너무 한겨울이고 추운데 보일러가 고장해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제는 그 아파트를 그 관리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뭐 별일 이렇게 문제가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제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이렇게 보더니 그 어떤 그 버튼을 갖다가 청테이프를 꽉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버튼은 뭐냐면은 보일러가 돌아가다가 과열이 되면은 멈추게 하고,
식으면 다시 돌아가서 멈추게 하는 그러한 버튼이었던 건데 그게 고장이 났으니까 그 아저씨는 그 한겨울이고 추우니까 임시로 가동이 되라고 그거를 딱 붙여놓고 저보고 그거를 좀 떼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몰랐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동을 못했으니까는 방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동을 했던 거예요. 가동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이 따뜻해지고 이제 한 밤 12시,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방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잤죠. 이제는 잤는데 누가 이렇게 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또 잤어요. 또 귀에서 바스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렇게 뭔 소리지? 이렇게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깥에서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초인적을 띵동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또 띵동띵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떠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문이 유리였거든요. 근데 유리창 전체가 빨간 거예요. 그래서 빨개서 이 뭐지 이게 빨갛지 하고 순간적으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베란다에 불이 붙은 거였어요. 그 과열이 돼갖고 불이 확 붙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죠. 나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바빠갖고 이제는 그때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옆집에 나가서 배를 막 눌렀어요. 막 미친 듯이. 그때 그 사람들이 잠옷파라고 쫓아나와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 집에 불났어요. 그 말만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준이가 저를 쫄쫄쫄쫄 이렇게 제 옷을 잡고 쫄쫄쫄쫄 따라서 들어왔어요. 전화를 같이 했어요. 거기서 여기 어디인데 불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신발 신고 막 집안으로 콱콱콱 들어오더니 소화기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불이 순식간에 꺼지더라고요. 소화기 뿌리니까. 그러니까는 연기가 자욱하니까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맥이 풀려갖고 탁 주저앉았어요. 그 탁 주저앉아갖고 아저씨 우리 불난 거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우리 집 베란다 우리 집 3층이었거든요. 3층이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자기가 우리 집 앞에를 딱 지나가는데 펑 그래서 딱 보니까 불길이 솟았대요. 근데 거기가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밤에 잠이 안 오고 고민이 많아갖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펑 그래서 딱 보니까 불길이 솟아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나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 아저씨가 안 와서 근데 제가 준이랑 같이 전화하고 방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석유통에 그리고 그 드럼통에 불이 붙었다면 우리 집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날아갔겠고 나는 죽은 목숨이요. 죽었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새로 살려준 새 목숨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근데 그러한 아주 절박한 위험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천사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셨던 경험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늘 물을 주셨고 그 하다못해 저 산속에 사는 짐승들에게 골짜기 물이 얼지 않고 흘러서 물을 먹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그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안전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늘 먹을 물과 먹을 먹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너무 하나님께 감사의 감탄사가 저절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양이들이 많잖아요. 장로님들이 먹을 거 열심히 이렇게 사다 주고 먹거리 주고 물 챙겨주고 굉장히 행복하게 놀아요. 걔네들을 보면은 내가 너네들은 정말로 있지 맨날 먹어주지 물 주지 걱정이 없겠다. 제일 행복하다 그러는데 보면은 늘 행복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우리 양이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갈게요. 본문 말씀에 들어가시면은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창조됩니다라는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원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창조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가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동사죠. 동사이고 미완료형 동사예요. 창세기 창조 때 쓴 이 단어가 완료가 아니고, 완료는 끝난 거잖아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아직도 창조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단어지요. 그래서 창조 때 온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 만드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창조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창조라는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창조,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인데 질그릇에서 만들어진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창조의 그러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고친다, 새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고치고 새로 만들다. 나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하고 새롭게 계속 만들며 우리를 보수하시고 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질그릇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부딪히면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꽝 부딪혀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꽝 부딪히면은 흔들리고 그리고 또 그 금도 가고 망가지고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고치시고 그리고 새로 만드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가 있는데요. 13세기 아프가니스탄 시인 루미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물을 새롭게 이렇게 정화시키려면은 그 나쁜 물을 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강에서 새롭게 정화가 된다. 그렇게 말하였고요. 그리고 나빠지고 고장난 그러한 것을 고치려면,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려면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나고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것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 놔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지치고 아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전문가에게 갖다 맡기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호기심이 많아하고 그때는 라디오가 많았잖아요. 라디오를 뜯어요, 애들이. 뜯어놓고, 아마 성현이도 그랬을 거예요. 라디오를 뜯어놓고 못 고치죠, 근데는.
그치고 그리고 전기 제품 하나씩 간단한 거 아이들이 뜯어놓고 그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전문가한테 갔다 왔을 때 그때 이제는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앞에 갖다 놓는 그 시간은 그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씩 정말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은 나에게 스스로 각자에게 주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는 시간이 그 누구에게 갖다 놓는 것보다 나의 존재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선물이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나를 정화시켜주는 시간,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 나를 회복하시는 시간, 나를 재창조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제가 요즘에 주부로 하는 공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걸 사진 찍어서 다 보내래요. 근데 사실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다 치우고 그 장소만큼은 성경책만 딱 놓고 아니면 그냥 십자가 하나만 딱 놓고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자리를 다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저도 사진 찍어서 보내했어요. 그러고서 매주 하는 게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숙제를 잘 했는가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숙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1시간이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시간은 1시간을 꽉 채워서 그것이 문턱이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니까 일단 시간을 채우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한 이게 오늘 자연의 그러한 시를 묵상하면서 자연 속에 우리가 갖다 놓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는 저는 막 이렇게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이 주는 평강을 누리며 굉장한 쉼과 회복을 누리기도 하는데 때로는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있는 저를 느끼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바이올린 같은 거 줄을 조율할 때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런 단계에서는 굉장히 팽팽한 줄을 조율하는 팽팽한 그런 긴장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긴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훈련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몸 훈련,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쉬게 하는 그런 것도 영성 훈련의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 그래서 영적인 것만 그 하나님만 물론 바라보지만 우리가 몸을 위해서 몸을 쉬고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위한 것도 영성 훈련의 하나의 그러한 한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편안하고 했을 때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한 정신도 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 훈련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시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몸 수련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하신다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언어에서 새로 만들다 또는 수리한다 그런 단어 고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을 보면은요 그 성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새롭게 고치시고 역대하에서는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제단도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그 언어가 똑같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시편의 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몸과 마음에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또한 그 힘들고 고장 났을 때 시편 103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환경을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새롭게 하신다는 그 본문에서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창조라는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그러한 또한 저희들이 늘 목마를 때마다 먹을 물을 주셨고 먹거리를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보살핀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덧 입혀지고 재창조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방 성도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